말씀 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요약하고 계속 오늘 본문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교회 안에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명성, 사도로서의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싸워서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만 흔들렸을 뿐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이제 막 시작된 교회들이 다 함께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고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저 예루살렘의 대사도라고 일컬어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복음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복음임을 그는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난주까지 공부해왔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10절까지의 짧은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대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그 충격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등장하는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기였습니다. 아람어식 표기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어떤 평판으로 있었던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그 수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맞대어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사도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늘 갈라디아 성도로부터 비난과 비판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 바울과 베드로의 현 주소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랐다고요? 소위 말해 우리식 말대로 듣보잡 바울이 철기둥 베드로를 나무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비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 이 사람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12절도 한번 이어서 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배경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으로 주로 구성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건 역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로부터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이닥치자마자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두려워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나 오로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3절도 이어서 보시죠.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던 식탁에서 물러나 버리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줄줄이 그 식탁에서 물러나 버렸던 거예요. 바울로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나바까지도 그 식탁에서 물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바나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너무나 착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본명인 요셉보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칭찬의 사람,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도 잘하고 그렇게 칭찬도 잘하고 그렇게 위로도 잘하던 바나바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쪽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면 이쪽에 가서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 사람이랑 앉아서 식사하다가 한국 사람들만 있는 식탁 보면 거기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건이 별로 그리 큰 대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인가? 우리는 충분히 우리 문화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식탁 교제, 여기에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엄청나게 무겁고도 중대한 구원론적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12절 후반절 다시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탁에서 물러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래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탁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 것만으로도 자기가 더럽게 오염되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식탁에서 물러났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밥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단적 구원론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한번 연필이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보았던 것은 단순히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진리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토킹이 아니라 내 삶으로 걸어내는 워킹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위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토킹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워킹이 나의 토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말잔치에 너무나 오랜 시간 마치 오래 절인 김치처럼 푹 절여져 버려서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으면서 말만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야, 나 정도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지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않는 삶,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따라오지 않는 내 믿음의 화려한 언어는 그 어디에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입과 나의 발,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완전히 이분화된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슬피 우실 수밖에 없는 거짓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단히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배경이 어디예요? 밥상입니다. 식탁이에요. 밥 먹는 자리에서 지금 이 위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은혜의 핏줄을 내리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천국행 열차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추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밥상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할 때, 복음의 핏줄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와 있든 만약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또한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분열입니다. 불화입니다. 나눔이고 대립이고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이요 불화라면, 만약 빛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드러지게 겪는 경험이 나눔이고 대립이고 미움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혹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지는 않았을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단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걷기 시작했을 때 나눔이 일어나고 분열이 시작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빛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만약 복음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열과 대립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더 나아가 오늘 여기에 있는 빛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꾸짖을 때 가장 먼저 자기와 베드로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나와 당신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디 선택받은 민족이요, 본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민족이요, 저 이방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먼저 바울은 베드로와 자기를 한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16절도 보니까 그러나 과연 그게 정말 맞는 생각인가? 베드로여, 한번 나와 점검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또다시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16절도 조금 더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인 내가, 율법 전문가인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았지만 어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던가요?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요, 우리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16절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을, 베드로가 이미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베드로에게 재발견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6절 중반절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는 작은 범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고요, 넓은 범주에서는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 하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는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의도가 변질될 수 있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과거를 지녔든, 내가 어떤 성별을 지녔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인종이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여기에서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동력과 기준, 방향과 목적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서 내 자신에게로 옮겨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실전이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은 알겠어, 됐고, 복음은 복음이야, 알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오류가 뭡니까? 교회 출석, 교회 봉사, 매일 성경 읽는 거, 금요 철야하는 거, 헌금하고 구제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구원의 수단인 양 그 용도가 변경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달라스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로 옮겨오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나의 행위로서, 나의 공로로서, 나의 선행으로서 증명해내고 벌어들이고 획득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함정 가운데 빠져서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것이에요. 만약 베드로 같은 대사도께서 이러한 함정에 빠져 책망을 받았다면 평범하다 못해 연약하고 부실하기까지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야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재발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재발견해야 됩니다. 내 밥상에까지 영향을 끼치시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누어주고 흔들리려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누군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히 대사도 베드로에게 맞서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또다시 한번 확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나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들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악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남편한테, 이 아내한테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 내 남편에게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내 아내에게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막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죽어버리거나 이러면 나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영원토록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다들 우리 교회 남편 아내들은 좋은 분들이라서 별로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정말 예기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된 거예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게 된 겁니다.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라이프 센텐스,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감옥살이가 하루하루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굴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프 센텐스를 받은 내가 감옥에서 당장 자유로워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종신형의 굴레에서 그 즉시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도 미국 평균 남성 나이가 한 100세 되니까 당신 50에 죽었으면 50년은 더 시체가 감옥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죽는 그 순간 나에게 내려진 종신형의 형벌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그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의 시도와 노력의 끝에 내가 죽어버리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완벽히 지킬 수 없었던 이 율법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바울의 해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나는 그 방법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의 기준으로는 20년의 격차가 있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무려 2000년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바울이, 더 나아가 예수님과 내가 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기한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출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애가 뱃속에 있어요. 아직 애가 어떻게 생겼을지, 얼마나 클지, 심지어 어떤 부부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아는 것을 모르기로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니 태어날 애가 보이일지 거릴지도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준비라는 것을 압니다. 아기가 입을 옷도 사놓고, 아기가 갈아입을 기저귀도 사놓고, 너무 앙증맞고 예쁜 신발도 사놓고, 쪽쪽이도 막 색깔별로 감촉별로 다 사다 놓습니다. 뭐예요? 아직 아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아이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아이와 눈을 마주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뱃속에 존재하는 내 아기는 실제하는 생명이고, 여태껏 한번 안아보지도 만져보지도 입을 맞추어 보지도 못한 그 아이를 나는 이미 내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100년 인생을 산다는 우리도 그러하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개념은 유한한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혀 높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2024년 10월 13일 오후 2시 57분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해 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높이 들어 올려줄 크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위해 새롭게 입혀줄 새 옷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처음부터 2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드러난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배우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신학교 교실 안에 앉아서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배경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서 너 이 복음의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배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던 식탁 위, 곧 밥상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바울이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영광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금 우리 곁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사람과는 인종이 달라서, 이 사람과는 나이가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민주당 지지하는 저 사람들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인데 저 사람은 I라서, 아유 저 사람과 내가 사는 경제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달라서, 아니 어떻게 달라스 카우보이가 아니라 다른 팀을 응원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달라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만약 예수님께서 한 몸이라 불러주신 나의 형제, 나의 자매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빵과 포도주는 단 하나의 몸, 그리고 단 하나의 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한 몸을 먹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한 잔의 음료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한 몸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져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정체성을 오감으로써 보여주는 현장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성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엘리먼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지금 가셔서 하나씩 픽업해 오시면 되고요. 엘리먼트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동참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목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늘 성찬을 할 때마다 막 바쁘게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예배팀도 다 밑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하며 이 성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과자를 꺼내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한 몸을 먹는 겁니다. 한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취하신 분들은 잔을 준비하셔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스를 취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AB형, A형, B형, O형 많은 혈액형이 있지만 조금 정말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동일한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투하며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피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침묵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제 내 영혼에서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님의 살을 먹고 똑같은 주님의 피를 마신 내 곁의 지체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복음에 맞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 어떤 이유로도 내가 무너뜨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의 지체라 불러주시는 내 곁의 형제 자매들과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곁에 앉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과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취하신 주님의 몸과 떡을, 피를 다시 한번 되뇌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한 몸을 먹었으며 하나의 잔을 나누어 마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을 취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를 취하여 싸우니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내 가정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교회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몸을 찢기까지, 나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과 삶이 하나 된 아름다운 주의 자녀, 우리 모든 빛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흩뿌려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몸을 찢어내어 주고 피를 흘려내어 주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